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언제나 그렇지만 진심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좋은 모습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존재 자체로 기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더라고요.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지지난주에는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영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조은영 선교사님, 김인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그곳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한 게 있어서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메모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처럼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귀한 일을 하시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역지, 선교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필리핀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꼭 태국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꼭 저 먼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메모를 적어 놓으면서 그 밑에 한편으로는 이제 열왕기서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매주 열왕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오다가 2주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열왕기서로 돌아올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물론 흐름은 조금 끊어졌을 수 있고 이전에 들었던 내용은 조금 잊어버렸을 수는 있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으로 등장하면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열왕기서를 설교할 때마다 매주 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은 어떤 왕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호세아서가 있죠. 그런데 호세아서는 호세아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이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왕보다 먼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왕 이전에 30년간 6명의 왕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고 또 죽는 그런 피 튀기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이름마저 똑같이 여로보암이라 지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굉장한 번성기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은요,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대혼란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6명의 왕 중에서요, 5명은 자기의 신복,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살해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로 힘을 합치고 하나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힘을 모아 나가야지 그나마 잘 살까 말까 한데, 이 나라는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 안에서 죽고 죽이는 그런 피 튀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되기 위한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나라의 온 힘을 다 거기에 낭비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군사 강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왕은요,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9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나라를 간신히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이름을 사진을 딱 띄워주시네요. 이 돌판에 있는 저 왕,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 무나헴이라는 왕에게 뇌물을 받았던 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조금 약해지는, 아수르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최고로 이끌었던 왕이 죽으니까 호세아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요, 아수르도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었으니 이제 한물 갔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노선을 바꿔 타야지 라고 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편에 섰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힘을 거두어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서 애굽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며 노선을 갈아타요.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참한 징계, 그 복수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기는 했지만, 나라이기는 했지만 내부가 분열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니까 아수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새로운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시 한번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포로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왕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나라의 사람들,
수도인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다 끌어가서 여러 고을에 흩어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출신 남자만 27,290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아수르의 각각의 고을로 다 흩어놨어요. 왜 이렇게 흩어놓았느냐? 당시에 흩어놓았던,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꽤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잡아가서 여러 마을에 흩어놨어요. 흩어놓은 이유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도록,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마을로 흩어놓았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왕은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이 열왕기서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들의 비참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나라도 없고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춰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나라와 아무리 강한 권력 안에 압제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고 직접 그 역사를 눈으로 귀로 듣고 느꼈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주 간단 명료한 우리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시 열왕기하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아수르의 여러 고을로 흩어놨어요. 그럼 사마리아에 이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서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민족들을
다 섞어버려요. 이 민족 사람도 여기 살게 하고 이 민족 사람은 저기 살게 하고 막 뒤죽박죽 다 섞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민족을 뒤섞어 놓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이고 신앙적이었던 정체성을 여러 민족이 혼합해서 살게 하면서 흐려놓으려고. 그렇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신앙적인 정체성이 흐려져야만 아수르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쉬우니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막 뒤섞어서 혼합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시고 왔겠죠. 정말 신을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감히 이스라엘에서 그 이방신들을 가져다가 파티를 열고 있어? 그냥 두고 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25절의 말씀처럼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그 사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아수르의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한 임이다 하니라. 재밌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에 살던 맹수가 내려와서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친 단순한 사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요, 그 땅 신의 뜻을 거역해서 그 땅에 있는 신이 노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해치게 하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데려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 땅 신의 법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수르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마리아에 제사장을 보내서 신앙을 교육하게 했으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린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다신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신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선발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믿었던 다른 신에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서 또 사자를 보내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백성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답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여러 민족에서 가지고 온 잡신들로
무슨 우상 박람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신들이 다 모였어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또 굿이라는 곳의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절입니다.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대요.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네르갈을 만들었고, 아시마를 만들었대요. 신을 만들었대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저들은 신이 자신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과 동등한 하나의 신쯤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죠.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32절의 마지막 구절.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복, 복을 기대하는 신앙의 행태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기박신앙의 잘못된 점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요, 무병장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손의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의 우상으로, 나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는 당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기 위해 만들어낸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어 놓고 네르갈이 나를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신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이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나남멜렉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여기 나오는 신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 나의 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잘 살게 되었던 내용도 있지만
서서히 지금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본문 17장 7절 말씀, 아까 세 번역 말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하나 더 섬기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하나 더 섬기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더 잘 살아보려는 그 그릇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완전히 지워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희미하게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면서 다른 신이 같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물론 문제지만 다른 신이 그들의 삶에 침투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하나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이신 분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 성경이에요.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모두 없애실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넘어갔어요. 네,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실 것이고, 넘겨주시고 2절. 네, 용사와 군인과 재판장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다 없애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없애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을 하나이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없애실 것이래요. 이건 우리를 향한 믿음의 협박이 아닙니다. 너 나 똑바로 안 믿어? 그럼 네 곁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서 내가 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다시 내 품으로 끌어오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낀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간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어깨 쭉 펴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떤 왕 때였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 시기를 통치하는 가장 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요.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사였습니다. 거대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다윗 왕국이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놀라운 힘으로 그들을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조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도 조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이 점점 쇠퇴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현혹하고 우리의 삶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